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낳지 못한다면 마리아가 그때 거기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새롭게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주임 신부님 그리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쁨과 희망의 대림식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 체험과 제 삶과 제 신앙을 좀 나눠드리려고 저기 태안에서 이렇게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주교구 치명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성지가 있는데 거기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장님께서 강의하는 제 사진을 딱 보내주셨어요. 몇 장 보내줬는데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하고 있는 제 머리 뒤로, 여러분들 후광이라고 들어봐, 후광. 성인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 그게 이렇게 딱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거야. 근데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머리 뒤에 성당 벽에 등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회장님이 늘 오시는 강사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괜히 좋다가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얼굴이 올라온 김에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저는 돈보스코 청소년들의 아버지 돈보스코가 설립하신 살레시오 수도회 회원입니다. 올해로서 수도생활 40년째, 사제생활 31년째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목하고 있는 곳은 태안의 살레시오 피정센터에서 이렇게 거기서 피정도 동반하지만 요즘 뭐 사무원 일도 하고 또 뭐 관리장도 하고 또 조리 보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작가가 됐어요. 뭐 여기저기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에 기고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게 책으로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벌써 한 10권 정도 책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또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도 헤아려 보니 연 한 8, 90번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쩌다 보니 또 성모신심 전문가가 됐습니다. 성모님 관련 책도 한 3권 정도 썼는데, 요즘은 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모신심 전파, 균형 잡힌 성모신심 전파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어쩌다가 기도 전문가가 됐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글도 쓰다 보니 그렇게 뭐 기도 전문가가 됐는데, 기도와 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생활 기록부라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오는 거야.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늘 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선생님들이 늘 쓴 거예요.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이다. 남 앞에 서기를 힘들어한다. 발표력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늘 구석자리에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남 앞에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마디도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냥 나중에 보니 입이 딱 붙었어, 이게. 근데 지금은 막 완전 바뀐 거예요. 하느님께서 참 묘하시로구나. 당신이 이렇게 한 존재를 부르시고 단련시키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해서 당신의 봉사자로 살게 하는구나. 너무나 그래서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그저께 제가 울산에 강의를 갔었는데 현대조선중공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조선소 한 7년 정도 다녔거든요.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그때 주말도 없이
매일 특근과 잔업을 반복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생각하니 하느님이 참 묘하시다. 하루 종일 저는 그때 하던 일이 설계실에 있었거든요. 유조선 도면 맨날 들여다보고 그리고 막 그러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뒷덜미를 잡고 거기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오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 소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어떤 도구로, 협조자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결론은 감사 기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덕꾸러기, 정말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지난 삶이 고통과 결핍투성이었다 할지라도 늘 결론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저를 소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 아십니까? 한자인데 지공고사,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제가 지난달부터 지공고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면사무소에서 딱 통지표가 날아왔길래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벌써 경로 의대증 소지자라니 하는 마음에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빨리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또 매월 또 나라에서 33만 원씩 줘요, 용돈으로. 국립공원 갈 때도 할인도 받고 너무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울했는데 그 우울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빨리 털어야 되겠더라고. 인간이란 존재가, 제가 요즘 연구를 좀 하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 다양한 고난과 시련, 실패 속에서도 이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적응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각자 안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뭐 가정경제도 힘들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적응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울하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이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노력이 기쁨과 희망의 대림시기를 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경로 의대증이 날아왔길래 한 2달 정도 너무나 우울했어요. 근데 우울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노화라든지 노화의 기쁨, 죽음의 축복, 이런 테마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웃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마지막 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겁니다. 뭐예요? 불사조. 불사조 뭡니까? 안 죽는 새, 죽지 않는 새예요. 죽지 않는 새. 내가 이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제가 명동 가톨릭 회관에 강의를 갔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한 어르신 형제분이 막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말투를 들어보니 전라남도 광주분 같았습니다. 대뜸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웜에 신부님 정말 징어요. 저보고 징하대, 징해. 그래서 제가 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독하다. 지독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전라도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물어봤어요. 그게 뭔 말이디요? 뭐 땀시 그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부님이 25년 전에도 여기 명동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강의를 다니시오? 그때 강의하던 신부님들은 지금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그런데 요렇게럼 쌩쌩하다니 정말 불사조라고. 그래서 제가 불사조가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참 그런 것 같아요. 40대 초반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생각이 요즘 막 좀 많아요. 이제 하산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구나.
아니다, 아직도 건강한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노인의 삶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노인은 지혜와 풍요로움의 온천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온유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고 영원하시기에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라면 언제나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퇴하는 법이 없으니 우리도 은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은퇴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네, 박수까지 이렇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교황님을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정센터에 형제자매들이 찾아오시면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그분들이 세상의 고통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제가 할 일이구나 앞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들었다고 절대로 그냥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 신앙 안에서는 은퇴가 없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는 또 전화번호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네, 전화 딱 받아보니 딱 목소리가 전화 판매원이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양승국 아버님 되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젊은가 봐. 본인 맞으세요? 혹시 아드님 아니세요? 그런 거 아드님 아니냐고. 목소리가 너무 젊으세요. 내가 본인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이번에 식약청에서 아주 좋은 관절약이 나왔는데 사시겠냐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저는 아직 관절도 쌩쌩하고 나이에 비해서 젊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드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으신데 교황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어느 순간 소멸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큰 나무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 기도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말씀,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탄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삶이 그분의 삶과 동화되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그저 하나의 반복되는 연중 행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번 성탄 때는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냥 30번, 40번, 50번 반복해온 그냥 연중 행사 이벤트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과 반드시 예수님의 성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은 한평생 묵상하고 공부했던 게 예수님의 성탄이었습니다. 큰 사명으로 여기고 도대체 예수님의 성탄이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성찰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성탄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게 됐어요. 한쪽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함몰이 됐잖아요. 요즘 같으면 거기에 다른 인조 눈을 다 똑같이 끼워주는데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한쪽 눈이 움푹 들어갔죠. 보기 흉하게 됐어요. 부인이 자기 모습 보고 계속 슬퍼서 우는 겁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왜 그렇게 계속 슬퍼하냐고.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슬퍼하는 것은 눈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눈 하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당신이 날 덜 사랑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슬퍼한다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당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얼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눈 하나 더 있어도 좋고 덜 있어도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는 남편이 밖으로 옷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4시간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본 아내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남편이 나가서 자기도 똑같이 왼쪽 눈을 하나를 뽑아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되었어. 나도 이제 당신처럼 외눈이라오. 이 일화가 좀 끔찍하긴 한데 우리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하느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이 똑같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은혜로운 하강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축복과 은총의 그런 어떤 대림 시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쁨과 희망의 대림시기. 우리 가톨릭 교회 전례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산봉우리 2개를 이렇게 넘는 것 같은 구조예요. 조금 높은 봉우리가 뭐냐면 사순시기와 부활시기, 파스카시기예요.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면 쭉 평탄한 길을 걸어요. 이게 무슨 시기예요? 연중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연중시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하나 산을 넘게 되는데 그 산봉우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대림시기, 성탄시기인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례 준연인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 때는 대림절이 사순절하고 비슷했어요. 속죄하고 단식하고 금육하고 고행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 했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단죄와 심판을 위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면서 준비하고 참회하고 속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림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하는 시기, 기뻐하는 시기, 가슴 설레는 시기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림 시기는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단기 영성학교, 그래서 매 주간 복음, 매일 복음 성경 말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키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배성사로 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대림 첫째 주일 복음 말씀, 마지막 그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대림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복음 21장 36절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대림시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묵상 중에 저희 수도의 창립자 돈보스코의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돈보스코 성인은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 호르몬이 맘마 말가리따, 이분이 어린 아들 셋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돈보스코의 어머니는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교육자, 타고난 신앙교육자였습니다. 어린 세 형제가 풀밭으로 놀러 나갈 때 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주님께서 항상 너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 아이들이 놀러 나가다가 어머니가 귀에다 대고, 주님께서 항상 너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아무래도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행동이 조심스러우시겠죠. 안 싸우려고 노력하겠죠.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했겠죠. 이 얼마나 멋진 신앙교육입니까? 또 어떤 말을 하냐, 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짓말을 할 때는 이미 어머니가 다 알아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총총한 아름다운 밤하늘 그 밑에 평상을 깔고 엄마하고 애들이 쭉 누워 있어요. 별을 볼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수놓은 분은 바로 주님이시란다. 만물의 창조주가 주님이라는 걸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또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폭풍으로 우박으로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도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도로 걷어가셨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돈보스코의 어머니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신앙교육을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느님이 항상 너 가까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 탓에 돈보스코는 평생 굳건한 하느님 현존의식 속에 살아가신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노인이 된 돈보스코는 자신이 설립한, 오늘로 치면 큰 보육원, 그 700명, 800명의 아이들이 살았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부모 잃은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처음 들어와서 적응을 못해. 그런 아이들 딱 보면 즉시 돈보스코가 다가가서 다정하게 팔을 어깨에 두르면서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잘 될 거란다. 주님께서 늘 너와 함께 계실 거란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따뜻한 망토로 너를 따뜻하게 감싸 주실 것이란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애들에게 해준 거예요. 또 저희 후배 살레시안들이나 수녀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성모님도 함께 앉아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집 정원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거 참 대단한 어떤 신앙교육이죠. 돈보스코는 평생 아주 강한 하느님 현존의식 속에 살았고 동시에 내 인생 여정에 성모님께서 늘 밀착 동반하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 어떤 고통이나 난간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모님이 내 인생 여정에 늘 동반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고 기쁘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대림식이 지내는 우리 내면에도 이런 의식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강렬한 주님 현존의식 지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성모님이 내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 내 옆에서 걸어가신다. 이것을 지니면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기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좀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앞으로 남은 날들 보면 외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분명히 좀 울적하고 우울하고 좀 슬플 거예요. 여기저기 탈이 나고 병원 신세도 지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고 우리네 삶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지극히 회색빛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기억하실 게, 꽃다운 이팔 청춘 시절에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셨지만 쪼그라든 이 노년기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힘겨운 병고의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총정리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이고, 이게 기쁘고 행복한 노년기 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굵직굵직한 획기적인 사건들,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혁신인지 모르죠. 또 불이 발견됐어요. 불이 발견되니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생식을 했었는데 날 것을 먹었는데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자가 발명됐어요. 이제 서신도 주고받고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아주 이건 엄청난 발견이죠. 또 신대륙의 발견, 이게 우리 모든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바다 건너갔더니 또 다른 대륙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산업혁명, 옛날에는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제 기계로 막 찍어내니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 완전 막 박살났죠. 초전박살, 또 초토화됐는데 또 그 폐허가 된 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류가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달에도, 행성에도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획기적인 사건이 아이폰, 스마트폰의 출시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손에 휴대폰이 없었어요. 전화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중연합 박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잘 나가는 회장님이나 크다란 벽돌만한 삼성폰 그거 들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생도 다 들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동네 강아지들도 목에 휴대폰을 들고 다닐 때가 온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 이름이 스마트시티예요. 스마트시티. 거기서는 폰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엄청난 성장을 해온 거죠. 교회 안에는 또 어떤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바오로 사도가 출연한 것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의 계기가 마련된 거죠. 또 개신교가 출연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2트렌트 공의회가 개최가 되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시대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2000년 대인년을 맞아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성을 했어요. 그동안 교회가 갈릴레오 사건이라든지 뭐 유태인 박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사과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 지금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등장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사건들인데 이 모든 획기적인 사건들 합친 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당신이 계시는 그 자리에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 세상으로 하향하신 겁니다. 이 대림시기 성탄시기는 인간 세상으로 하향하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뒷발꿈치를 쳐드는 상향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 잘 맞이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네, 교회에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판공성사입니다. 판공성사. 아기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잘 장식된 말구유에도 탄생하시지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내면 안에 탄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고백소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 있는 피정센터, 저희 피정센터예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보면 앞에 막 서해 바다가 이렇게 탁 한눈에 들여다 보입니다. 굉장히 멋진 뷰를 갖고 있는 피정센터인데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모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피정센터들은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거기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막대하고 이거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하면서 하느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 제게 조그마한 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주 가느다란 음성을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피정을 하는데 꼭 대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100명, 200명, 300명씩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한 명을 위한 피정을 하지 않느냐, 2명을 위한 피정을 하지 않느냐, 4명, 10명을 위해서 피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면서 개인 피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 2명, 3명, 4명, 또 여기 4명, 여기 4명 이렇게 받았어요.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피정센터 전문가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탁 꽂히는 거예요. 피정집이 잘 운영되려면 3가지만 잘 되면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첫 번째, 바꿔진 음식. 여러분도 피정센터 가면 제일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청소도 안 되고 휴지통 휴지가 바글바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친구, 맞죠? 그죠? 요즘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더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신부님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계속 잠만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영성 강의, 이 3가지만 잘 되면 100% 성공한다. 저는 그래서 3가지에 열심히 신경을 썼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와가지고 정말 잘 됐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3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겠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였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고백성사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저희 피정센터에는 우리 신부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6명이 계십니다. 아픈 분도 계시고 쉬는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게 큰 장점이죠. 제가 신부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피정 오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신부님들이 좀 편안하게 고백성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좋다고 피정객들에게도 공지를 하죠. 본당에서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길게 고백성사 보기 힘들 텐데, 그래서 늘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남아있을 거예요, 고백성사 봐도. 근데 여기 피정센터 오셨으니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털어놓으시고 속 시원하게 해서 집으로 가시라고. 근데 그 초대 말씀하는 순간 그 교우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40명의 꾸리아에서 피정을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박 2일 머무르시는 동안 전원이 고백성사를 보신 거예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미사하는데 그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은 그 얼굴들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진 얼굴이에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피정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구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측면이 바로 고백성사로구나 하면서 계속 그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껏 성사 보시라니까 때로는 너무 지나친 분도 계시더라고. 마음껏 보라니까 막 길어도 너무 긴 거예요. 좀 아무리 사연이 많아도 좀 요약을 하면 좋잖아요. 좀 압축해서 한 10분, 15분 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텐데 한 30분, 1시간, 1시간 반. 어떤 할아버지는 일사 후퇴 때 시작해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1시간 걸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좀 요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한 번은 연세 지긋하신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번 고백성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당신 죄는 고백 안 해. 죄의 100%가 누구 죄냐면 바로 그분 죄예요. 그분 죄, 영감님 죄.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줄줄이 그분 죄를 다 털어놓고는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고, 이 명치 끝이 탁 트인다고 막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시모님 제 뒤에 들어올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시모님이 좀 그 양반 정신교육 좀 잘 시켜달라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
더 오시라 그랬어요. 잠깐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앞으로 고백성사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딱 지침을 꼭 기억하시라고 한번 가르쳐 드리죠. 첫 번째 지침. 내 죄만 고백한다. 여러분들 이번 고백성사 방송 볼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죄는 고백하지 마세요. 내 죄만 고백해. 두 번째, 그분 죄는 그분이 고백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고백할 텐데 왜 자꾸 대신 고백하냐고.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자기 죄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분의 부족함은 주님 자비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약간 또 그 자매님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지침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예, 이거 다음 지침이 고백사제 뒤에는 자비하신 주님도 함께 앉아 계심을 굳게 기억하십시오. 예, 이건 진리입니다. 고백소 바로 안에는 주임 신부님도 계시지만 고백 신부님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제경을 외우신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내 죄를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사해 주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고백성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사해 주세요. 근데 또 다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고백한 거 똑같이 고백해요. 제가 아는 단골 자매님은 제가 그분의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이쯤에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내가 하지 말아도 계속 똑같이 고백해요. 근데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존재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충격적이었으면 잠도 안 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한 번 고백하신 거는 그걸로 주님이 100% 용서해 주셨으니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그 뒤에 다른 것들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어 맡기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좋은 선물, 어떤 좋은 봉사활동, 희생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더 기뻐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죄, 수치스러움, 꿈에도 생각나면 부끄러운 흑역사, 혹독한 실패,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봉헌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봉헌할 때 좋은 것만 봉헌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도 물론 봉헌하지만 우리의 죄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봉헌하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백사제들은 들은 바를 신속히 망각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아, 이건 정말 꼭 믿으셔야 됩니다. 고백소에 들어오는 교우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주임 신부님이 분명히 들어가셨고 내가 딱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지 100% 알 텐데 그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변조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백소 안에 있던 신부님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굴까 알 필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소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우들의 죄를 말끔히 사해드리고 교우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만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도 해요. 이 크고 부끄러운 죄, 이 끔찍한 죄인데 이거를 신부님이 듣고 충격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끔찍한 거, 큰 죄들을 털어놓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낚시를 바닷가에 있다 보니 좋아하는데,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 진짜 재수없는 놈들 걸려요. 보고 새끼, 조그만한 거. 막 재수없어. 그냥 잡으면 바로 던져버려요. 근데 이만한 50cm짜리 농어가 잡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네, 막 보고 뭐 사진도 찍고 막 쓰다듬어, 고기를 막 쓰다듬고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큰 죄를 지은 분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30년 낸당자가 들어오면 야, 오늘 내가 한 건 했구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판공홍사 들을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 죄는 너무나 세요. 충격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죠. 근데 그런 감정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50명, 100명 고배성사 듣거든요. 수많은 제들을 들었는데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을까? 아닙니다. 잘 먹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무거운 죄를 고백송 안에서 듣지만 희한하게 하루 자고 나면 싹 잊어먹는다. 바로 고백성사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고백소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이번 방공 때는 제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죄들은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영감님하고 싸운 건 이번엔 하지 마시고 제일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은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끔히 청소되고 정리된 우리들의 내면에 아기 예수님께서 기쁘게 탄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성사 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떤 신부님한테는 들어가기가 좀 두렵죠. 굉장히 좀 무섭고 막 너무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셔서 뭐 부들부들 떨리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성사는 죄와 악습으로 추락했던 우리 영혼의 날개에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떨어져 버린 날개에 우리 어깨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일, 그것이 고백성사인 겁니다. 고백성사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한번 태초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무기가 고백성사인 겁니다. 이번 대림식이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고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의가 너무 지루합니까? 네, 그러실만 합니까? 네,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그 이름이 복음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둘로 소개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이름은 루카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느님은 무엇이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느님은 구원자시다. 이게 예수라는 말이 함축하고는 의미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이름부터 벌써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꽤 흔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르단강 건너 약속된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의 인도자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또 바빌론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이런 대사제도 이름이 예수와였어요. 예수와.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 또 엘라자르와 시라의 아들로서 지혜 교사고 집회서 저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똑같아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그 누구도 못했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갖고 오신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름이 마테오복음에 등장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이것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풍요롭고 은혜로운 이름인지. 예,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임마누엘 하느님 의식이, 사상이 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역사 안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좋았던 순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출애굽의 순간, 임마누엘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죠. 때로는 성막 안에 어떤 성궤의 모습으로 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현존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던 순간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도 임마누엘 하느님은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유배를 떠나서 유배지에서도 임마누엘 하느님은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기억했어요. 근데 좀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배신을 거듭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하느님이 어디 계신 건가? 안 계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처신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좀 비슷하죠. 우리가 이토록 부르짖고 있는데 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불변의 진리,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재앙 한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리고 도우신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은 더 굳건히, 더 확실히, 더 뚜렷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게 됐죠.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봉헌하셨던 뭐예요? 매일의 성체성사인 겁니다. 매일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밀떡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요장육부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네, 성체성사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는 거. 네, 이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뚜렷한 확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또리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죠. 거기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던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요셉 꼬톨랭고 성인입니다. 이분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불황인들 막 위해서 조그만하게 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삐꼴라 까사 삐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의 섭리의 작은 집인데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꽃동네 비슷하게 커졌습니다. 제가 저희 살레시오 본부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한 번씩 그 산책을 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 수많은 불황인들, 중증 장애인들, 불치병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누워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봉사자들이 얼마나 또 따뜻하게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인생의 막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기 때문에 막 분위기가 시끌벅적 혼란스러워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저기 막 숨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정기적으로 15분 만에 한 번씩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고 환자들의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15분에 한 번씩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 내려오더라고. 근데 세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 여성분의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긋나긋한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뭐였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이렇게 잘 거룩한 성가정에도 계시지만 그 중환자들로 가득한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그 상황 야전병원에도 하느님이 반드시 현존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한 실제고 명확한 진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그 마당이 넓고 비정센터가 넓기 때문에 반려견 3마리를 저희가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둑이에요, 바둑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의사 선생님에게 이 바둑이가 무슨 개예요? 종류가 뭐예요?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믹스예요, 믹스 하더라고. 믹스. 뭐예요? 잡종이야. 나는 살이 쪘길래 웰시코기인가 했더니 믹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사연이 많아. 상처가 많아요. 10년 전에 누군가가 낚시터에다 유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와가지고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연세가 13살, 12살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80이 된 거예요, 80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저한테 위로를 많이 주더라고요. 유기됐을 때 제가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지 얼마나 저한테 싹싹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서울서 어떤 데 강의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2시예요.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숙소로 가면 자고 있던 이 바둑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눈빛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냐? 좀 일찍 다니지 그래. 밥이나 먹고 다니냐? 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바둑이나 나와가지고 그 눈빛이 이렇게 이런 눈빛이에요. 때로 또 수도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게 낫잖아요. 산책을 좀 하다가 제가 벤치에 딱 앉아 있으면 이 녀석이 즉시 제 표정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와가지고 슬그머니 자기 몸을 제게 기대는 거예요, 제 발에다가. 그럼 고개를 들어서 저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반려견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결심을 합니다. 적어도 이 강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많이 닮아야 되겠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시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다가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 걱정스럽게 얼굴 바라보주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말없이 한번 잘 될 거야 하고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현존이고 동반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주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느님 대신 네 옆에 있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번 대림식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기보다도 그냥 다가가서 가만히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보여주는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번 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필리핀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시던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겪은 그런 체험담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이었는데 수녀님이 이제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불을 끄고 잠을 청할 때였어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비가 오는 것보다 벼락이 치는구나 했는데 조금 뒤에 뭐가 탁 소리가 나더니,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안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방 안으로. 그리고 푸드덕 푸드덕 해요. 뭐가 들어왔겠어요? 천둥번개에 놀란 새 한 마리가 수녀님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수녀님이 손전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푸드덕거리는 것을 비춰봤더니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날개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녀님이 이 손전등을 계속 들고 잡아야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잡으려고 다가갈수록 계속 새는 도망가는 겁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수녀님이 포기했어요. 오히려 새를 괴롭히는 일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수녀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한 마리 새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새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크니까 새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하는 그런 체험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가련해서
안쓰러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큰 모습으로, 키 50m 모습으로, 아니면 엄청난 알렉산더보다 더 강력한 그런 대왕으로서 오셨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세상을 평정할 투사의 모습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해결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나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겁내지 않도록, 우리와 고통을 나누도록,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죽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희망의 드림시기를 보내기 위한 두 가지 미션만 딱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자렛의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나자렛의 마리아를 바라보는 거 대림식이 가장 좋은 어떤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지지난달에 여름에 사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희 비정센터 와가지고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공동체 소풍을 울릉도로 갔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총 18명인데 가면 꼭 둘로 나눠져요. 한 팀은 좀 그나마 젊은 팀, 이분들은 딱 도착하자마자 선글라스 딱 나이방 딱 끼고 막 옷 멋있게 입고 이제 트레킹을 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볼링을 치든지 뷰가 멋진 찻집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근데 그 다른 팀, 저를 포함해서 이 영감팀 이분들은 도착하자마자 나오는 날까지 주구장창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그래서 저는 아주 고급 낚싯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만 원짜리 낚싯대 들고 주로 구멍치기를 해요, 구멍치기. 근데 그 어떤 프로보다 제가 잘 잡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고기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시간 보내도 고기를 못 잡아. 근데 어떤 데가 있냐면 깊이가 나오는 데요. 7, 8m, 가까운데 7, 8m 있는 그런 곳에 가요. 좀 위험하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좀 신기했습니다. 첫날 이상한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저희 주위는 무슨 고기지? 근데 특히 고동색 고기 위에 3마리는 작은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회를 제가 떠보니 살이 얼마나 찰지고 탄탄한지 다들 먹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거길 갔죠. 근데 또 갔더니 또 잡히는 거예요. 이 줄무늬, 이것은 그 유명한 돌돔이에요, 돌돔. 우럭의 한 3배 정도의 가격이. 근데 또 고동색 고기가 잡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고기지 했는데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그 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고기를 어떻게 잡았냐고. 그래서 이 고기가 뭔데요? 이름이 뭔데 했더니 이 고기가 그 유명한 바리입니다. 바리, 다금바리.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키로당 30만 원. 이것도 고기가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날만 해도 또 던졌어요. 그 다음에도 보물 다루듯이 보물. 이게 30만 원인데 비싼 고기니만큼 제일 깨끗한 쿨로에다가 그것도 싹싹 씻어가지고 그 고기를 탁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얼음을 잔뜩 채웠어요. 신선한 얼음을 안 상하게. 회 뜰 때도 단 한 점이라도 허투루 하지 않게 정성껏 회를 뜬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키로당 30만 원 하는 다금바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한 분이고 만왕의 왕을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10달 동안 자신의 태중에 모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머무시는 궁전으로 이 무죄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깨끗한 나자렛의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신 하느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거처가 된 자신의 몸을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단 한 점의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유지한 것입니다. 청결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 대림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이번 성탄 때 아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딘 곳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면 안에
영혼 안에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이 머무시는 합당한 거처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공성사를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흥청대는 술잔치, 말잔치, 불평불만, 과도한 욕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이런 면에서 성모님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자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이번 대림식이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력이 바로 고백성사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각자를 위한 주님의 재림, 각자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 각자의 죽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대림시기는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묵상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지상에서의 목숨이 다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 텐데, 요르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의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특별한 현상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임사체험자, 근사체험자, 죽음 유사체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죽으면 끝났는데, 옛날에는 때가 돼가지고 한 인간 수명이 대해서 맥박이 그치고 숨이 멎으면 바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하느님을 만나려는데 의료진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을 막 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좀 억울하기도 해요.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다 이뤘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하느님 나라로 들어갔는데 막 심폐소생해가지고 다시 넘어온 거야. 다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발전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그 건너갔다가 거기서 겪었던 체험들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들은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첫 번째가 죽자마자 바로 유체 이탈된대. 내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 부웅 떠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주변에 슬퍼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도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내 얼굴도 보고, 슬퍼하는 가족 얼굴도 보고,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먼저 떠난 사랑했던 아빠, 엄마, 내 아들, 내 친구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한 가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강렬하고 환한 빛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런 통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세상 따뜻하고 자상하고 크신 분이 그 현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중 나와 계시는 거겠죠. 그분을 뵙는 순간 그간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문이라고,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라는 거, 통로라는 거,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살아나서 삶을 180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그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증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 평생 주님 안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 황공스럽게도 주님이 우리를 몸소 마중 나오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중 나오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총의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자 개인의 죽음은 개인 차원에서의 또 다른 종말이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고 슬퍼하고 울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순간이고 그분 나라에서 또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라는 거. 강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 신비가 말씀드렸는데 요 분의 말씀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 좀 어렵지만 잘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신의 근저이자 하느님의 근저인 10년의 근저까지 돌파에 들어간 영혼은 거기서 하느님 아들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초탈과 돌파를 통해 모든 허상과 결별하고 그 근저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느님의 아들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성탄을 온전히 체험하고 우리도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체험하려면 밑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대림시기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찰하시라고 두 가지 숙제 드립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 내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성탄과 내 삶을 한번 연결시켜보는 그런 은혜로운 대림시기 보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요거 확신이 없다면 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주임 신부님,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